마태복음 9장. 우리 조금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은 저를 은혜 주시는 날이었어요, 오늘. 저희 떡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적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까 생배 조각을 헌옷에 기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분명히 이제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내가 율법을 붙잡은 건 없는가? 내 목회 안에 누룩이 뭐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폐기된 걸 내가 다시 주워 담아서 내가 행하는 건 없는가? 그래서 내가 은혜는 빠져버리고 새 생배 조각, 오늘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이 묵은 포도주, 헌 포도주가 좋다는 사람들과 연합돼 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는 빠져버리고 생명 빠져버리고 종교 행위만 껍데기만 그냥 무성한 그곳에서 생명 살린다고 춤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를 그리고 새 것으로 막 보잖아요. 아까 한 것을 한마디만 더 보충해 드리자면 여러분 거기에도 있지만 우리가 성막에 그거 봤잖아요. 성막 아시죠? 하나님 집. 성막을 들어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번제단 만나고 또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을 보니까 조각목을 깎아서 거기다 무엇을 입혔다? 입혔다라는 하면 뭔 생각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한 거. 옷. 그러니까 조각목에다가 노을 입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잖아요. 거기다가 노을 입힌 것은 주님이 심판받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번제단의 그 화로의 맹렬한 불, 용광로 같은 맹렬한 불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홀랑 타버리지. 그래서 그분의 심판받은 의가 나를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그거 금방 타버리죠. 그죠? 근데 주님이 받으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거 보시면 맞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죠? 그 우상에게 절해라.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집어 던져버려? 안 던져요. 던지잖아요. 풀무불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는데 타 안 타? 왜 안 타요? 예수님의 노새의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그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불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린 들어가도 안 타. 또 이따 가서 또 불로 들어가지 말고. 또 직선적으로 알아듣는 껍데기로 알아들으면 진짜 가서 그냥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조각목이라도 거기에 떡상과 분향단과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전부 다 뭘로?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이 조각목에 뭐가 입혀져요? 하나님의 본성인 금이 입혀진다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무슨 용어예요? 옷 얘기죠, 옷.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조각목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는 성전에서 조각목이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벌거벗은 민둥산, 벌거숭이, 벌거벗은 수치로 그냥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 앞에서. 그건 당장 쫓겨나잖아요. 수족이 묶여갖고. 죄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 그냥 드러나서 있을 장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뭔가 입혀져야 돼요. 근데 뭘로? 뜰에서는 노수로 입혀져야 되고 지성소에서는 금으로 입혀지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노수로 입혀진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그와 함께 침례받고 세례받아서 연합됐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의가 나에게 입혀진 것이고 또 이제 부활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생명을 입어버린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잖아. 쌌단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도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누구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아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다 기도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종로로서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뻔뻔한 거지. 뻔뻔한 거지. 근데 원래 뻔뻔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한 뻔뻔하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뻔뻔하니까 당신이 죽으세요?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사실은 부부 용어입니다. 이것도 주종 간의 문제지만 사실 신부단장 측면에서 보면 남편이 나의 뭐예요? 주인 양반이에요. 주인. 머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래 몸은 따라다니잖아요. 주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 주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소유예요. 소유. 머리의 소유.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노수로 입혀지고 금으로 입혀지는 건 바로 생배옷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걸 왜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것도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비유도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과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율법과 은혜 이야기죠. 기억하셔요? 율법과 은혜 이야기고 율법과 무슨 얘기? 은혜 얘기고 또 여러분 막 해보세요. 모세와 뭐 예수 얘기죠. 그럼 이게 뭔지 이제 자꾸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하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로서 한 번씩 뺏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늘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여기 아주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림자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또 실제를 체험하고 보면 뭘 찾아? 그림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정확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박사님이 그렇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이미 다 이 삼라만상에다가 주님이 창조할 때 이미 다 해놨어요. 그 속에서 진짜 가짜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고 헌옷 얘기고 새옷 얘기예요. 지금 이거 다. 그 다음에 또 있어. 뭐예요? 묵은 포도주하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헌부대와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헌부대와 새부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배옷이나 헌옷이나 이 또 새포도주, 헌포도주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패스오버 그랬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구원론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론 할 때도 항상 이걸 체험을 얘기해.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또 다른 교리 얘기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내가 체험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영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론은 영구원, 홍구원, 몸구원이 맞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럼 영구원 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한 번 영이 거듭난 사람, 그 아들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체험하고 증거가 있어요. 누가 뭐라 떠들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 혼구원 받기 전에 내 마음은 구원이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그냥 부부싸움도 하면 그냥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저 인생하고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 되면서 세상에 내가 눈이 뒤집있지 뭐 악한 생각 다 나고 밥 달라면 지가 해먹지 왜 나한테 해달라 하면서 막 별 생각 악한 생각 나왔나? 여자들 오셨나봐. 내가 여자로 산 적이 꽤 돼요 지금 벌써. 그렇잖아. 그죠? 남자들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부인돼야 안 돼요? 부인 안 되지. 내가 부부싸움 시큰했다 이거야. 기분이 엉망진창이야.
그냥 막 다 엎어놓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님 안 믿냐? 너 예수 안 믿어? 너 예수 부인할 수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연구원의 확증이에요. 근데 내 혼은 지금 타락했어. 내 혼은 지금 뭐예요? 구원이 떨어진 상태예요. 혼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받은 거는 누구도 못 끊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천사들도 못 끊고 장래일 현재일 그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건 너의 행실로 구원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아까 애 있다 그랬잖아. 그죠? 몇 살짜리지 걔가 참? 7개월이잖아. 걔가 낳기 전에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나 이런 개 놔주세요 한 적 있어 없어? 청 타고 온 적 있어 없어? 그 없잖아. 근데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자랑한 것도 없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나신 거예요. 이건 뭐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듭남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이 구원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십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영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혼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 짝은 빛의 나라고 여기는 흑암의 나라예요. 근데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 빛의 나라로 왔다 갔다, 로마서 7장 2장이고 8장 2장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성장하면 거기는 낮이 길어.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다 십자가에다 완전히 우리 마음이 죽어버리면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다 또 그렇게 너무 빛 가운데만 있다 보면 이 새 포도주에만 취했다 보면 가끔 흠포도주가 생각나서 슬쩍 한번 밝았다 나보는 순간에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또 아이고 주여 하면서 또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혼구원이고 신부단장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자꾸 말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없앤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 내 안에 죄라는 게 그냥 이건 육신덩어리 없을 때까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죄 처음 졌을 때 주님이 물은 건 너 왜 그제전니 물은 게 아니라 어디에 숨었니 물은 거예요. 네가 어딨냐는 거예요. 어딨냐,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딨냐. 그럼 떠나지도 않고 거기서는 아무리 여러분 지옥에서 지옥 사자들 치워달라면 치워줘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떠나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네가 떠나라는 거야. 거기서 네가 싹 뽑아 들어오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떠나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세요. 왜? 내가 그쪽에 있으면 죄 안 지려고 내가 그냥 나는 왜 이런 놈입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자기도 지금 미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포기하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과 전토를 떠나, 옛사람을 떠나는 얘기예요. 어디로? 십자가를 넘어서 이쪽으로 떠나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떠납시다. 그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 떠나는 게 뭐냐? 아, 이 짝에서 육신의 삶은 나는 죽었으니까 헌포도 좀 마시고 살다가 내가 죄만 정죄받고 맨날 취해갖고 그냥 해롱해서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남 정죄하고 나도 정죄받고 자학하고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 묵은 포도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이게. 그래서 이거 먹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새 포도주를 먹고 보니까 이게 틀리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얘기하면 이 두 비유가 한 비유인데 원래는 옷의 비유는 율법을 따른 종교적 행위와 같고 또 은혜에 따른 생명과 사랑의 행위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옷의 비유에서는 헌옷, 새옷 얘기했죠. 헌옷, 율법을 따른 것, 새옷, 은혜를 따른 것, 생명을 따른 것,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 비유와 다른 게 하나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 자꾸 찾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옷의 비유가 내 안에 있는 의를 입혀진 겉의 것을 말하고 있다면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의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이런 거죠. 헌부대는 지금 유대교, 좁게는 유대교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헌부대는 또 뭐냐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세부대는 먹었어요? 세부대는 교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헌부대는 무슨 술을 담고? 헌술, 묵은 포도주,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먹고 율법대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헌부대에 담긴 헌술. 자, 그럼 세부대는 뭐를 담았을까요? 새 술, 새 포도주. 요거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면 강의 끝입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한번 조금 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뭘?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옛 그림자 있는 옛 성전, 옛 그 성전을 소유하는 유대교 그들에게는 율법, 묵은 포도주인 율법을 줬잖아요. 그 묵은 포도주는 마셔도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왜? 죄가 있어서 그걸 자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자꾸 가져가야 되고 그 제사할 때마다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지금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말씀 읽은 중에 나중에 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죠? 거길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 생각나요? 에스겔서 그 36장 생각나죠? 몇 절? 26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그 무슨 마음이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고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영, 새 신 이게 뭐예요? 오늘 이 비유에 아유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할 게 없네요. 새 포도주를 마시니까 속에 들어가잖아요. 새 영, 새 신을 너희 속에 두니까 그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 왜 완성하냐? 완성하신 그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마셔짐을 통해서 요 나오잖아.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마음에 뭐요?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지켜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 마시는 사람들은 죄를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죄를 한지하지. 우리 애들 요즘에
목사님, 저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게임하면 안 되겠어요, 진짜로요. 저 게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있어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제한 진다 그래놓고 안 넘어진다고 결심을 하고 가서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죠?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서 계속 자랑하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헌금 조금 넣을 땐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보세요. 어디 교회에 갔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절대 자랑하지 마. 이거 절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속에선 잠이 옵니까? 웬만큼 냈어야지. 그러니까 가서 다 자랑을. 이게 뭐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자, 근데 보면 오직 이제 우리가 엘림에서 계속 듣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이 인정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진짜 아무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이걸 연단을 통해서도 깨달은 사람들은요. 무슨 열매가 맺히든지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들, 나는 개구나. 잘난 줄 알았더니 개구나. 나는 한 주먹의 흙덩어리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들이 엄청난 연단들을 겪은 거예요. 욥같이. 그래서 이게 요단강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돼요. 그래, 아, 이쪽 동네가 아니라 이쪽 동네구나라는 걸 이해가 가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고 새 포도주는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방주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한 율법과 은혜 그거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번 성경 그럼 읽어봐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왜 여기다 넣냐면 요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고 그 지금 노아와 삼형제 안에도 복음의 이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걸 율법과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잠깐 봐요. 거기 있으니까 방주라는 것이 뭐예요? 테바 나오죠? 테바 무슨 뜻이에요? 상자, 법궤란 뜻입니다. 근데 이 상자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교회잖아요. 그죠? 주의 몸이니까 교회라는 거 이해하고 그래서 이 철자의 뜻을 해석하면 거기 뭐로 되어 있어요? 타우 베트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어 자체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마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거기에 타오는 목적 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해석을 그냥 우리가 해보면 십자가를 통한 생명 있는 집. 이해 갔어요? 방주가 뭐라고? 그 히브리어 철자에 담긴 뜻을 보니까 자, 테바, 타우, 그 다음에 베트해 이거예요. 테바, 이게 뭐라고? 방주인데 요 글자 하나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목적, 십자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요거는 베트인데 요거는 뭐? 집, 성전 이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해. 뭐예요? 해가 뭐예요? 숨. 생명.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루아흐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면 아, 방주가 뭐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근데 거기 다 해놨으니까 십자가를 통한 생명 있는 집.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방주가 뭐예요? 교회. 상자, 법궤니까 법궤는 이제 계속 알고 들어가면 그 법궤가 주님 몸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안에 품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뭐다? 교회다. 법궤. 그 다음에 노아흐라는 이거 안식이라는 의미인데
눈하고 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자의 뜻을 한번 보니까 울타리 안에 물고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울타리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물고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성도를 예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노아 안에서 안식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안식의 의미라는 거. 우리 지금 예전에 그거 들었던가요? 안식. 샤바트. 일을 중지하다, 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헬라어에서 안식의 그 뜻을 찾으면 뭐냐면 있을 곳에 있는 것.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주,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 코스모스죠. 그죠?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코스메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메오, 단장, 질서 있게 배열되다는 뜻이에요. 어레인지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부단장 뭐지? 이렇게 질서 있게 코스메오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헤토이마조,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안식이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서 케팔레, 머리이신 그분에게 몸인 내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있을 곳에 왔어요. 그래서 안식, 샤바트. 깨달으시면 아멘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또 봐요. 함, 헤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모바듯한 거 뭐죠? 맴. 예. 함은 뜨거운이란 의미인데 철자의 뜻은 울타리 안의 진리.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소개하고 있는 게 율법을 까보면 율법 껍데기를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뭐가 나와? 예수 나오는 거예요. 생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하는데 저 율법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진실로 속에 들어가 보면 생명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제사나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누구를 지금 율법과 선지서가 계속 담고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여기서 뭔 역할을 한 거죠? 율법 역할을 한 거예요. 셈, 쉰에다가 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셈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십계명 공부할 때 제 3계명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름 할 때 그 셈을 썼단 말이에요. 셈 이름. 근데 그 셈의 뜻이 뭐였어요? 그분의 이름, 명성, 평판,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성, 이름, 평판, 영광. 지금 누구 얘기냐면 예수 얘기하는 거 이제. 그래서 철자의 뜻은 그 양식인 진리. 다시 말하면 윈리 있잖아요. 윈리, 쉰. 이것은 잘게 부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잘게 부서지신 주님이 그 물, 진리죠. 그 진리를 잘게 부서진 진리를 우리에게 또 먹여주는 거야. 이게 누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양식으로 우리에게 갈아서 주시는, 입에 떠넣어주는 역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나와도 스트레스 덜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 생각하니까 그 얘기 나오죠. 가버나움 할 때 공부한 거 들어요? 네, 가버나움, 카펠라움. 그래서 이 지명의 뜻, 이게 뭐였지? 라고 했는데 그 카펠라움은 여전히 실제 그 도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기원됐나 봤더니 히브리에서 나왔더란 말이에요. 어원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디에서 왔냐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어. 그거 다 공부한 거 대충 들으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뭔가 봤더니 카파르더라 이 말이에요. 카파르. 그래서 카파르가 또 뭔가 봤더니 그 단어를 해봤더니 뭐였어요? 응? 카파르. 자, 카프, 요거는 패입니다, 패.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데, 그림. 레시예요. 근데 이게 뭐 카파르인데, 이게 뭐였어요? 요거는 구분손. 이제 조금씩 막 생각나는, 해가 입. 요 레시, 머리죠. 그래서, 왜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바다를 중간으로 놓고, 이짝 디베리아 초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성찬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성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거다. 예?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지금 무슨 뭐 집 한 채 바쳤더니 10개로 5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떠다 줄 때 그것이 막 이게 늘어나고 넉넉하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넉넉히 남는 하늘 양식이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성찬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짝 디베라 초원에서는 그림자 성찬을 했지만 바다라는 세상을 예표하는 바다, 내가 죽어야 돼. 거기 가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 나오잖아. 나의 육신, 나의 애굽은 홍해 바다에 죽잖아요. 그 애국 군사들이 죽는 것이 나의 육이 죽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짝 초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런 성찬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안 주시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결국 그 고난이 뭐냐? 너라는 인간, 그림자 세상에 있는 너, 애굽, 너 자신, 네의 다 저 카파르 그리로 넘어가기 전에 너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십자가예요. 죽음이니까. 거기다가 다 수장시키고 네가 넘어가야 거기에서 진실로 하늘 만나 양식을 먹을 거다라고 해서 카파르예요. 그래서 카파르 도착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애기 먹여봤잖아. 이렇게 굽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폐, 입에다가 진리, 레시, 머리, 그리스도를 거다가 입에다가 양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카파르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와서부터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하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내 살, 내 참된 업무, 참된 양식 계속 얘기해서 그 말씀을 영적 말씀,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 누가 듣냐? 바다 건너와 한 사람. 십자가에 넘어간 사람. 자기 애굽을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키고 패스오버 넘어간 사람들. 그렇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 이거밖에 몰라. 그 그림. 자기 세상에서 오병이에 튕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밖에 몰라. 껍데기만 먹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분도 그렇다. 이거 얘기하다 그거 나가는 바람에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예페트, 그죠? 요드, 페, 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의미고 철저의 뜻은 손을 펴서 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 보세요. 이거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면 거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리하면 방주는 법궤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인 법궤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 방주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성도가 있는데 곧 노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를 포함하여 못 박히신 주님을 벌거벗었다고 고발하는 율법자가 있는데 그 역할 누가 담당했어요? 함이 담당한 거예요. 함이. 왜? 그 속에 생명을 담고 겉으로의 율법은 지금 사람을 너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겉에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죽었네? 너 죄인이네? 삭스로 사망당했네? 너 살고 싶어? 그러면 너 예수 만나. 이 뜻이에요. 함이 하는 일이 역할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그 노아 술 먹고 이렇게 여러분 그때 있었죠? 다 봤죠? 안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보잖아. 누구 맨날 허물 보잖아. 그게 그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설명 다 해줘야 알아.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수치 그거 가지고 막 얼레걸레리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아나가서 형 셈하고 야벳에게 뭐라 그랬어요? 고함에 뭐라고? 고함에 나가드라는 이 말이 고발하다, 입증하다, 설명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율법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지금 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셈과 야벳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그 덮어주고 뒤로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지금? 이게 새 포도주 마신 자들 얘기야. 그 함은 종. 이 함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함이 고발하니까 누가 덮어줘? 셈은 그리스도의 그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벳하고 셈이 가서 그 허물을 덮어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 누구 역할이에요 지금? 예수님 역할이에요. 새 포도주 마신 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 합 역할을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맨날 댕기면서 남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합 역할인데 율법 역할인데 선악 까먹고 타락한 백성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내가 이 어둠으로 잠깐 육신으로 떨어지면 합 역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그러면 그냥 쏘려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쟤는 지금 함이구나. 뭐라고? 함이구나. 그럼 여러분 뭐 돼야 돼? 샘. 그 험을 보지 말고 덮어줘야 돼. 그래. 엘린 맨날 얘기하잖아. 뭐라고? 그래. 덮어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마신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시간이 갔네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말씀하고 넘어가야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체험하는 건데 내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 육체의 소욕에 잡혀 있다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목적을 도달하고 싶은 욕심은 강렬한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내 마음이 소원하는 그 목적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자기를 끊임없이 학대한단 말이에요. 자학한단 말이에요. 경험합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 자학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기는 방법. 너는 원래 그려 이거. 너 원래 못해.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그냥 막 기쓰는 게 아니라 막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그거 하지만 뽑고 와도 이틀 지나면 또 그래.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땅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가. 못 가. 시도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 해보는 사람이 또 잘 알아.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자학하고 막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것들이 오면 그지 말고 원래 그래. 원래가 따라합시다. 원래 그렇다. 잘난 줄 알았지?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냥 더 잘나게 보이려고 많이 외식하고 포장했잖아. 그렇게 하면 끝이 없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잡히는 거예요. 못해. 빨리 해방받는 게 뭐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원래 못하고 원래부터 못하는 예수 없으면 하여튼 못하는 자라고 딱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새 포도주 먹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기가 막히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게 딴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그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뭔가를 막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 뭔가를 막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다고 이제 고백되고 온전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는 이 말은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믿는 성도라면요,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통받고요, 흰머리 하나 날 거 10개 나버려요, 이게. 이것 때문에. 뭔지를 모르겠어요. 있는 건 분명한데. 응? 체험하는 것도 분명한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엘림이 와서 그런 걸 해방받는 거예요. 그거 40일 금식해도 안 돼, 그거는. 금식하는 날은 괜찮아. 밥 한 번 먹을 때 너무 기뻐서. 그거 이제 이틀 지나면 또 원상태로 오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금식으로 막 그렇게 일순간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됨을 빨리빨리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입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돼야 되죠.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있어. 낡은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거. 그죠?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성찬에 참여한 자라야 생명을 얻고 영생하며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거기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유대교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헌부대에서 헌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소경대한 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줍니다. 띄워줬더니 얘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지금 율법, 이 묵은 포도주 먹는 작자들이 그 눈뜬 날 때부터 소경했는데 그 눈뜬 그걸 보면서 너 누가 눈 띄워줬냐? 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 얘기를 못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닌 데를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 포도주 맛을 본 자예요. 그렇죠? 새 포도주 맛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헌부대와 헌부대 안에 머물 수 없고 헌부대 안에 있는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함이라 그러는데 이 생명의 새 포도주 먹어본 사람은 묵은 포도주, 비록 자기가 헌부대인 유대교 안에 있었고 헌술인 율법을 먹고 있었지만 여기서 만족 못하고 거기서 되어진 건 소경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은 본다하니 여전히 너희가 소경이라고 율법자들한테 다 소경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소경 하나 고쳐주면서 샘플로 고쳐주면서. 그러니까 헌 부대 안에서 헌 묵은 포도주 먹으면서는 다 뭐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다. 그 육신 안에 속하면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 시험 들은 사람 말 들어봐. 틀린 말인데도 말은 다 맞는 말만 하지. 율법이 원래 그래요. 다 맞는 말만 해. 내가 생각해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런데 뭐에서 틀리냐? 새 포도주 안에서 먹고 나면 틀린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보면 너무 선해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나쁜 놈이고 다 그렇고 막 그래요. 율법은. 묵은 포도주가 그렇게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새 포도주를 마신 상황에서 보면 옳고 그름, 그렇고 안 그렇고 이게 흑백이 논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 뭐요? 새 포도주 먹은 사람 뭐요? 틀렸다 나빴다가 아니라 맞았다가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새 포도주 먹은 사람. 자, 이걸 더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큰 놈 작은 놈이 싸워. 와서 아빠한테 힐러. 아빠! 제가 나한테 덤벼. 내가 형한테 덤벼. 야, 네가 참아라. 동생이 울고 와가지고 형이 그랬잖아 씨 하면서 막 싸워. 형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내 것도 가져갔고 막 그래. 말 들어보는 얘 말 들으니까 얘 말이 맞아 틀려. 맞아. 형과 네가 인마 그럼 이거 원래 내 거고 인마 네가 동생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그럼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안 싸우는 거요. 잘하고 잘못하고 안 따져. 안 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 엘림에도 그거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 들어보면 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아서 싸워.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에. 에? 안 싸우는 거. 그려. 나쁜 놈이네. 그려. 저 나쁜 것이네. 그러나 속에서는 괴롭죠. 안 싸우는 거. 다 새 포도주 마시고 좀 덮어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 먹은 자들이에요. 은혜. 율법으로 보면 다 죽이도록 잘못한 거예요. 다. 그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기는 유대인들이 가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저 어떻게 눈 떴냐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해 못해요.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에게 물어라. 왜? 유대교 헌부대 안에서 그 묵은 포도주 먹고 있는데 그거 맛없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저거 출애시켜버리고 저거 이단이고 저걸 죽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묵은 포도주 헌부대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면서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면서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헌부대 헌술 마시고 있으면서 이게 좋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새술 마시고 예수 믿는 자식 하나가 들어오니까 며느리 하나 들어오니까 전염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왜? 우리 집안은 원래가 헌술 헌부대인데 옛 것이 좋은 거요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새 것이 좋다고 와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능력을 베풀고 별 기적을 다 베풀고도요. 새 포도주를 제대로 이 속에 못 마시면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지. 저도 아니 왜 이렇게 손으로 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별걸 다 막 해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혈기는 왜 이렇게 안 죽는겨? 우리 고목사님 아시지만 정읍에서 실내체육관 집회할 때 막 그 능력을 베풀어 막 하는데도 그 저 스텝진들 있잖아요. 막 방송 그거 막 만지고 그랬는데 소리를 안 키우는. 그러니까 기사의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뭔 생각이야. 너희들 끝나고 내려가면 죽은 줄 알아. 왜냐면 아이고 내가 스피커를 뒤에다 놔야 되는데 앞에다 놓고서 여기서 다른 게 들리질 않잖아. 이게 모니터도 없고 그 큰 실내체육관에서 소리 낸데를 빽빽 지르는데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들었더니 실내체육관이 터져나간 줄 알았대. 근데 방송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걸 조종하고 있잖아. 내가 올리라고 그랬거든. 더 올려 그랬더니 이빨 올려버린 거야. 올렸는데 나는 이게 작은 거야. 체육관 집회 같은 거 크잖아요. 근데 귀신아 가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도 속에서는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해. 부격자죠. 너희들 이름 시키달래. 내려가면 너희들 다 밟아버려. 너희들 오늘 죽은 줄 알아.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홍해를 갈른다니까. 그의 이름으로. 응?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 옷 한 벌로.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푼데도 이게 한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 많이 울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먹고 취해야 돼. 무슨 술? 그렇지. 새술에 먹고 취해야 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번 빨리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성경은 이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혼인잔치 신랑으로 그리고 혼인잔치 음식으로 내가 왔다 이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사실 육적 결혼을 통하여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결혼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먼저 6 항아리, 창조의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 옛것, 6은 옛것까지예요. 창조. 6일까지 옛창조 마무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6 항아리에 이 담근,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안에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다 죄인으로서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포도주가 맛이 예표의 포도주죠. 다. 그 맛이 있는데 떨어져.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온전하게 줄 수 없다. 온전하게 사람을 즐거움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온전한 잔치집으로 완성하지 못한다. 항상 모자라고 떨어진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끝나야 되는 거고 모세가 끝나야 되는 거고 다 끝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만일에 모세가 영생을 줬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표상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온전한 성전에 오니까 그림자 성전 무너져야 되듯이. 그러니까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들이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버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리고 갖다 떠다 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떠다 주니까 포도주 맛이 어땠어요?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사와 이적. 요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정읍으로 오는데 기름이 떨어졌네. 제가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세상에 휴게소까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가겠지라고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길어. 그 거창 휴게소까지 오는 게. 세상에 이거 나갔다가 들어올까 하다가 가겠지라고 하다가 언덕 올라가는 거창 휴게소 오기 전에 언덕 올라가기 전에 이게 섰네.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저 또랑에 가서 논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퍼다가 붓고 축사를 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게 논바닥 물 변하여 기름은 안 되냐? 이제 그때는 그런 쪽으로 막 할 때니까.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때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찰바쳐놓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한번 물 들어가는 수고면 차를 옆으로 했다가 기름 조금 쳐면 그때 올라갈까요? 넘어가면 바로 거창 휴게소니까. 그리고서 차를 옆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이렇게 했더니 해서 조금 있으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얼른 올라가서 거기까지.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거창 휴게소 가서 아유 대구에서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랬더니 아이고 그런 게 사장님 어디 있냐. 거기서 여기까지가 어디라고 오니. 기적이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기로 했어요. 아니 물이 변해 포도주를 만들고 아니 논바닥물 갖다가 기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면 안 붓고도 갈 수 있는 능력 아니야. 아유 진짜 어디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이런 말씀도 껍데기로 말하면 그런 거 이런 쪽으로만 막 끌고 가서 자기 또 자랑하네. 예? 자기 이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이 분명한 말씀 오늘 들었죠. 새 포도주의 말씀. 포도주는 마시는 거니까 내 안의 역사. 그분의 영, 생명. 그 생명에 젖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생명. 그래서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까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새 포도주 맛은 이제 주님이 그거 설명한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헌부대 헌술에 매이지 말고 새술 새부대다 내가. 그 새술은 새부대 하려고 제자들을 율법 안에서 아니고 제자들을 따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부대에다가 새술을 갖다 부으려고 예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술 새부대예요. 아멘. 우리 새부대. 한번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새부대. 새술 담으셨네요?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릴라 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거기 율법 성전에서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는 이유 나오죠? 요거는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율법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있죠? 그거 들어갈 때 항상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해막 밖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피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예수 피가 없이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항상 전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포도주예요. 이건 예수의 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장막절에 포도주 틀에 소출까지 거두고 지키는 이유 그거 나오죠. 그거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 제물 있죠. 그것을 항상 예비하게 해놨어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봐요. 그 뒤에 조금만 하면 이제 대충 이해갑니다.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가고 싶죠? 자, 한번 읽어봐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축복,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게 신약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곡식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포도주 뭐예요? 예수의 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의 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뭐예요?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만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갖다 또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우리의 그냥 육신의 양식. 이때는 맞아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피와 기름, 성령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게 항상 그것이 있도록 예비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 이제 재미난 얘기 거기 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곧 오늘 예수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데 지금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라 그래요? 그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요한일서에 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죄를 신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왕하고 전부 다 잡혀갔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끌고 가서 구해 갖고 오잖아. 그죠?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내용 좀 보세요. 뭘 갖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 한장하겠네. 떡과 포도주.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떡과 포도주. 성찬.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 말씀, 주 예수의 살과 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예비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주님이,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 안 돼요? 되잖아요. 내 살과 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걸 승리하는 백성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 사람 승리하는 이기는 자예요, 그가. 이기자에서 이기자가 아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자들, 그걸로 승리하고 승리한 자에게 더욱 공급되는 양식, 그래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떡과 포도주, 이 딴 것만 얘기해봐. 이제 부흥 강사들 우리 부흥 집회하고 다니면서 오병이의 계좌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게 이걸 가지고 축복했다면 그거 진짜 잘한 거죠. 근데 뭘 한 거예요? 꼭 헌금 바치면 그 얘기하지. 주여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난 그 축복 받았으면 지금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초면 해봤어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택했는지 안 주시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가 못 받았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받은들 뭐 하겠냐고. 그거 또 받은들 그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다 또 쓰기만 하고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성경대로 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걸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적용하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아먹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풀어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썩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썩는 거 축복해달라고 와서 머리띠 밀고 와서 그냥. 또 해주면 또 축복, 올해는 그냥 12월 30일 달력 다 떨어져도 그냥 축복 하나도 안 해주셨다고. 또 송구영 신예배 때 그런 인생도 있어요. 저 송구영 신예배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한번 또 읽어봐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수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포도나무 예수에게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매며 교회를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지파 사자로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가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 내용 이런 겁니다. 유다지파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오셔서 그에게 교회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옷도 포도주에 빨아버리고 뭘로? 그의 복장도 다 포도주로 빨아버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지파 사자로 오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세요. 응? 이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고 시편 133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지파로 사자 오신 그분이 머리고 그의 몸은 뭐예요? 그의 교회잖아요. 교회 몸.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뭐를 입어? 에봇 입잖아요. 그분의 옷이 뭘로 얼룩져? 다 피로 다 얼룩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에봇 안에 들어가 있잖아. 몸이니까. 그죠? 덮어졌잖아요. 여기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 피로,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다 이게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로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해서 뭐라고 하냐? 보혈의 피라 그래요. 우주 안에 다른 종교에서 없는 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에봇에 뿌려진 그 피. 우리는 그 에봇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몸.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이 피가 무슨 피인지 아시죠? 당신 피예요. 당신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심판받을 걸 그분이 대신 받아 흘린 그 피 보고 아버지 얘네들이 죽어야 할 건 내가 죽었어요. 너 어떻게 하냐? 이 피를 보세요. 그거예요. 이들이 죽을 걸 내가 다 죽었다고요. 이 피를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의 그 에봇의 피로 말미암아 피 묻은 옷으로 싸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 뒤에 내용들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주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항상 있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포도를 심어도 경작을 해도 딸 것이 없고 곡식을 심어도 소출이 없고 기름 감람나무를 심어도 기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영적인 하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기근됨을 표상한 거예요. 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밭에 무화과가 없게 만들고 포도가 없게 만들고 포도즙 틀이 메마르게 만들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늘로 갖고 오면 뭐냐? 성도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겐 포도주가 흥건하고 기름이 단지마다 넘치고 곡식이 창고마다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차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차고 주의 피로 발라져 있어서 심판을 넘어가고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생수가 늘 솟아 흐르는 자들이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뭘 가진 게 아니라. 신기하죠? 오늘 요거만 간단하게만 요거 정리해봐도 멜기세덱의 인자에게 주는 게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뭐를 있게 나게 한다? 밭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이제. 예? 도리어 막 이방이 쳐들어왔고 난리쳐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또 있어져. 요거는 그림자지 여기까지도. 그럼 실제 뭐를 표상한 거다? 오늘 신약에 와서 곡식,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포도주, 예수의 피, 제사함 받은 자유. 그 다음에 기름, 성령의 생수와 기름 부으심. 그거 오직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땅으로 보내신 누구?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신랑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거 믿어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새로운 포도주를 지나 영생하는 생수로 누림. 요것만 보면 이제 다 보는 것 같아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피는 뭐와 관계 있어요? 응? 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죄는 항상 뭐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피의 생명 그러잖아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은 생명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피를 흘려서 피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성령의 생수, 이제 위에다가 입혀지는 건 기름이고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는 피예요, 피. 오직 피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아서 이젠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자유를 얻어요. 아멘. 그런데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에게는 계속 뭐가 누림을 주는 거예요? 희락의 절기 잔치가 뭘로 되는 거예요? 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뭘로 되는 거예요? 생수로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피가 상관이 되고 피의 사역은 사함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 사함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는 뭐냐? 물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이 생수의 물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피 흘림이 있다 없다? 범죄하기 전에 피 흘림이 있다 없다? 없죠. 피 흘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에게 피가 있는 거고 영원한 누리는 생수주의 영이에요. 영. 그냥 영은 피가 없잖아. 그럼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세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으시되 피 흘려야 될, 그 피 흘려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거예요. 영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역은, 우주 안에서 피 흘림의 사역은 죄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사역이 있던 거고, 죄를 다 정리하고 첫 창조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다시 죄 없는 그때, 뭐 피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어? 물, 영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그건 바로 주님의 생명의 영이니까. 영의 흐름을 생명수의 강이 영이거든요. 보좌에서 흐르는 그의 영이거든요. 영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피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잠깐 누림을 갖는 게 뭐냐? 죄를 짓고 나면 힘든데 회개하면 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자유는 얻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계속 뭐 피 불러야 되겠어요? 회개했는데?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과 누림으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쭉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산다 그래요. 피의 영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의 역사예요. 영.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의 역사가 영원히 가는 거지, 피의 역사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것은 피의 속죄지만 영원히 속죄함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의 흐름이 계속 행복으로 공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아멘. 여기까지.